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독특한 취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구를 모으는 거예요. 공구를 모으는 것.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집에 가면 한쪽 벽면에 서랍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진짜 모든 공구들이, 웬만한 공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목사님이 손재능이 없어요. 공구를 사는 것은 되게 좋아하는데 손재능이 없어서 그 공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을 제대로 못 박아요. 못을 제대로 못 박는데 막 망치는 여러 가지가 있고, 막 이 피스도 제대로 못 박는데 드릴도 막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참 그분을 보면 참 왜 저렇게 하시지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공구 모으는데 전심이십니다. 진심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공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공구를 모으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목사님의 취미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것들이 있는데, 막 그 있잖아요. 공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저 공구 사용해 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 여러분 혹시 들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들지 않습니까? 공구를 보면 막 사용해보고 싶고 저걸로 뭘 만들어보고 싶고 뭘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과 반대로 공구를 사용해서 그것은 무엇인가, 그걸로 막 뭔가를 고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공구, 이런 공구가 있으면 이런 공구 정말 갖고 싶다. 이번에 평설회 때도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전에 이제 벽에다가, 이 콘크리트 벽에다가 못을 박으려면 이제 드릴로 뚫고 나서 거기다 칼블럭을 넣고 이제 피스를 이렇게 돌려서 박아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나도 좋은 이 코브라 못이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멍을 뚫고 바로 그 코브라 나사를 박으면은 바로 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해서 그 목사님 그런 공구 어떤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이게 링크를 받았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 그런데 이 공구는, 이 못은, 이 나사는 보통 드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팩트 드릴이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임팩트 드릴이 가능한 이 공구를 소개시켜주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칼블럭을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구를 사용해서 뭔가를 고치고 뭔가를 설치하고 다른 것에 저는 굉장히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직접 설치를 해보려고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대로 해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이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물건이 고장나면 유튜브에서 이 물건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물건을 고치는 데 필요한 제품들을 재료들을 사서 새롭게 고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일들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교회에 설치된 우리 라면 기계도, 이것은 이제 업자한테 부르면 한 대당 35,000원씩을 주고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치하겠다라고 딱 해서 이렇게 끼워서 가다 보니까 잘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라면 먹고 싶으면 꼭 이야기해, 알겠지? 주일날도 끓여줄게, 알겠지? 그리고 어른들도 라면이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돈 2,000원씩만 내시면 돼요. 예, 그 2,000원 뭐 하는 데 쓰냐면 또 라면 사는 데 쓸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제가 절대 허투루 쓰지 않고 계속 그 통장에 있는 그 저금통에 있는 모든 돈들은 제가 장로님께 다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학생들은 공짜예요. 학생들은 돈 내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학생들은 돈 내지 않아도 되고, 어른들은 2,000원 이상씩 내시면 됩니다. 나는 5,000원 내고 싶다, 말리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수요일날 거기 보니까 5만 원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5만 원권에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봐서, 저거 누가 넣으셨어?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내셨대요. 말리지 않습니다. 10만 원 넣는다, 말리지 않습니다.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넣을 때는 말립니다. 그냥 먹어. 어른들이 너희들이 사주는 거야. 너희들을 섬겨주는 거야. 라고 해서 학생들에게는 제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면 주일날 밥 먹고 올라오면 끓여줄게. 알겠지? 얘들아? 알겠지? 나는 밥 먹으면서 라면도 같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해줄게. 알겠지? 라면 갖고 밥을 갖고 올라와. 그러면 여기 1층에서 먹으면 돼. 왜냐하면 밑에서 이제 어른들이 애쓰고 이렇게 다 준비하셨는데 너희들이 라면만 먹고 있으면 준비하시는 어른들이 속상하니까, 그 라면에 밥 먹고 싶으면은 가지고 올라. 반찬이랑 대신 반찬 다 받아서 와가지고 반찬 절대 남기면 안 돼. 알겠지? 그렇게 먹을 거면. 제일 요주 인물이 여기 2명 있어요. 요주 인물 2명 있는데, 얘네들이 꼭 이렇게 반찬 안 먹고 라면만 먹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공구가 고장나고 뭐 소변기가 고장났을 때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부품을 구입해서 새롭게 고치는 것들. 그래서 너무나도 거기에 대해서 전 즐거움을 느낍니다. 막 공구가 막 고장나서 고쳐지면 그것은 너무나도 즐겁고, 야 고쳤어, 돈 아꼈어, 막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공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공구를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목적을 이루지만, 공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공구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모으는 데서 끝나버릴 수 있겠죠. 그 목사님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 특히 대다수의 리더들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귀양 리더로 섬긴다면, 내가 귀양 리더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면, 기왕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한번 크게 쓰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 동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의 비전은 뭐니? 너의 비전은 뭐니? 함께 형님의 비전은 뭐니? 이렇게 함께 다 나누는데 딱 한 분의 목사님을 빼놓고, 지금 다 목사님이니까 딱 한 분의 목사님을 빼놓고 다들 큰 사역, 큰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도 나는 선교사에서, 선교제에서 크게 사역을 할 거야. 나는 목회를 하더라도 크게 사역을 할 거야. 근데 딱 한 분의 목사님은 나는 시골교회에서 섬기고 싶어.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 대단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도 큰 교회에서 크게 쓰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어서 무엇을 원하냐면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우리 어른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능력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뭐 하나 뽑아야 된다고요?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는 크게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능력을 받고 싶어합니다. 어떤 예언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받고 싶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저 사람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길래,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길래 하나님께 저렇게 쓰임 받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능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능력에 초점을 맞출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은사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은사 나도 갖고 싶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나열되어지는데 저런 은사들 나도 좀 갖고 싶다. 제가 예언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 은사를 왜 사모했냐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나를 쉽게 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제 마음의 원함, 제가 그것을 애써 감췄지만 그것이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은사를 원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은사를 원했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춘 데는 능력을 받고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 성령이 내리면 우리는 능력을 받게 돼. 그래서 성령은 능력이라는 공식을 우리는 세워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은사나 신령한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정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판단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정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꼭 나타나야 될까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어떤 은사가 내 삶 가운데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았으면 꼭 어떤 은사가 나타나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장 잘 해준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가장 집중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언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났었다는 것이죠.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수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공금만 잔뜩 모아둔 목사님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라는 영적 공구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공구.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라는 영적 공구만 잔뜩 받아놓고 그것을 전시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죠. 나 이런 은사 있어. 나 저런 은사. 너 이런 은사 있어? 없지. 에이, 넌 안 돼.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의 높고 낮음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또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변증도 열심히 했죠. 그 지역에 예수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이 변증도 정말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임재로 뜨거운 예배를 드렸고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 열심을 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오늘날 평가한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 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너희들은 영적인 어른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초점은 성령의 능력에만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어떤 은사가 있냐로 높고 낮음을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는지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분열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은사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을 다 바꿔 말하면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고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고 예언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고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고 병을 고치겠습니까?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고 방언하겠습니까?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고 통역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꾸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야지, 은사가 나타나야지, 여기에 집중하는데 사도 바울은 모두가 그런 은사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증거는 눈에 보이는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진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너희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은사들은 성령의 진짜 능력이 아니야. 그런 것은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런 걸로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하면 안 돼. 내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고린도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사랑이 진짜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진짜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기쁨과 화평은 사랑이 나에게 주는 결과를 뜻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면 기쁨과 화평이 있고 또 내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면 기쁨과 화평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인내, 친절,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흘러가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을 하냐면 사랑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온유와 절제, 내 마음의 원함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든 속성은 사랑이 그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열매가 아닙니다. 은사는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무엇이냐면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은사는 마치 나를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보여주거든요. 신령한 사람처럼 보여주거든요. 저는 은사자들을 어릴 때부터 수많은 은사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수많은 은사자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높이냐? 자기 자신을 높이더라고요. 본인의 은사를 통하여서. 은사는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꽃입니다. 꽃은 지고 사라져야죠. 그래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연결시켰을까요? 왜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일까요?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은사들은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13장 8절의 말씀이죠.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능력들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은사와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천사의 말도 방언도 그 수많은 예언도 능력도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13장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통변도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만진 사람마다 막 치유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자꾸 교회를 흔들어 놓고 찢어놓고 이간질시켜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버리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꾸 찢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봉합시키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서로가 하나 되고 가는 곳마다 화해시키고 화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은사적인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겠습니까? 후자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사역의 원동력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그 원동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잘 들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너희를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것이죠.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사랑인 거 알았어. 사랑이 정말 필요하구나. 사랑이 정말 좋은 거구나. 알았다고 해서 오늘부터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먹는다고 해서 사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요동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도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아니요,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나 이제 품어야지. 품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다면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 서두에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해 보면 고장난 제품이 고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만약에 제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사람이 정해준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제가 제 독자적인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장난 제품은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전자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좀 전자기기를 어릴 때부터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저의 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희 누님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막 때를 써가지고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린 컴퓨터 3인가 4인가가 나왔을 때 그 컴퓨터를 저희 부모님께서 큰맘 먹고 사주셨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를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하더라고요. 컴퓨터 키니까 막 안에서 막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너무나도 사용하고 싶어서 저희 부모님이 방문을 잠궈놨거든요. 아무나 손 못 대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방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그 컴퓨터를 구입한 지 일주일 만에 제가 고장냈습니다. 그러고 내가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냥 펑펑 울면서 그때부터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지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컴퓨터 고치는 능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어릴 때 가게 되어지면 저희 집에 TV가 이렇게 혹시 아십니까? 돌려서 이렇게 채널 트는 거 이런 TV였는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큰맘 먹고 TV를 사오셨습니다. 리모컨이 있는 TV. 근데 리모컨을 누를 때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누르면 리모컨 이게 TV가 딱 꺼지고 누르면 TV가 켜지고 또 누르면 채널이 바뀌고 소리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안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 어떤 이렇게 TV를 켜주고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겠다라고 제 어린 마음에 생각을 해서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제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가서 리모컨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모든 제품을 다 열어보고 뜯어보고 하다가 리모컨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TV를 산 지 3일 만에 리모컨이 고장나서 그 TV를 버릴 때까지 리모컨 없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뒤지게 두드려 맞았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제 생각대로 분해해보고 풀어보고 만져보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장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처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해볼 때 내가 비로소 사랑하는 자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의 원함과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려고 할수록 애를 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사람은 뭘 해도 밉다. 미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미워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내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한 걸음씩 보여주시는 만큼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우리를 멸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향한 진노가 불일 듯 일어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억누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죠. 저도 누군가를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 제 힘으로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사랑이 안 되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게 안 되는 걸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옆에 붙여줍니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고요? 그곳 가운데서 직접 사랑하라는 것이죠. 말만 하지 말고 살아내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도저히 사랑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다윗의 열쇠의 한 선교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다윗의 열쇠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단체로 살기 때문에 지금 5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50명 정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같이 배분해서 돌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화가 나냐면 빨래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다는 것이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빨래에 대한 예민함이 누군가에게는 드러나는데 누군가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죠. 지금 내가 이 빨래에 대한 예민함이 굉장히 편협하구나. 이것은 내가 빨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내 마음이 문제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결단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내가 모든 빨래를 다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든 빨래를 다 전담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빨래 때문에 지체들을 미워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간증을 듣고 저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대로 따라해 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늘 잔소리한 거예요. 유혜라, 라혜라, 제발 옷 좀 벗으면 거기다 좀 놔두지 말고 빨래통에 좀 넣어. 이렇게 걔가 늘 잔소리하면서 쫓아다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보이면 제가 직접 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되지 않고 잔소리가 먼저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적어도 빨래 때문에 틀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그 감동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 결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원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아갔다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완벽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가 그토록 저주하고 싫어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진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성령 없이 가르치는 거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르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도
눈에 보이는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나 능력으로 나 성령 받았나? 못 받았나?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진짜 능력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은사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고 예언의 은사,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꾸 교회를 흔드시더라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자꾸 교회를 흔드시고 담임 목사님의 그 리더십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찢어 놓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공동체를 찢고 흔드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건 성령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받은 증거는 무엇이냐? 결국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은사는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